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마냥 그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네, 이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사실은 저희가 그 주일에 온 것이 결혼했었을 때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감회가 새롭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또 이렇게 모든 분들 또 그 자리를 계속해서 또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배울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제가 한 번도 또 보지 못한 분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참 너무나도 기쁘고 또 참 감사합니다. 먼저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이라고 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저의 이런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모든 과정이 사실 선교와 이렇게 일치되는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이 시간 좀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제가 그 4살 무렵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 손을 잡고 이 행당동 성서침례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그 5살 때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에 제 마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두드리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전부 다 이루어 주시고 거기에 참여케 해주셨는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나 이제 그 죄가 죄송해서 이제 펑펑 울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지옥에 가기 싫어요. 뭐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나요?라고 묻던 아이에게 이 주님은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요. 그리고 5학년 때 하조대 바닷가에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여름 수양회 때였는데요. 그때 드렸던 침례는 제 신앙의 중요한 이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이제 시절을 되돌아보면은 그 20대 초반까지 잠시 주님의 손을 이렇게 놓고 그렇게 있었던 방황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잊지를 않으셨어요. 주님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아셨고 그리고 저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고 그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믿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방황이 끝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이 저를 방황이 끝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끝에서 저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응답하면서 그 해 이제 신학교 입학이라는 이런 부르심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학교 졸업 후에는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 바로 인턴이라는 제도가 바로 생겨가지고 동부성서침례교회 부산에 있는 동부성서침례교회 김창환 목사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서 그것을 도와 15년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후임으로 내정되어서 안정적인 이런 미래가 또 보장도 되어 있고 그렇게 보였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좀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안주함 대신 지역 친교회가 없는 곳, 친교회가 없는 그곳을 향한 새로운 갈망을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은연중에 항상 듣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또 저를 이끄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끄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를 연고가 없는 곳, 전혀 알지 못하는 연고가 없는 이 충청도에 지역 교회가 없거든요. 지역 친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가게 되었고 그 충청도 땅 천안 불당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사실 이곳에 영혼들이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재 저희 가정은 매일 이제 가족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주일날에도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그곳에 가는데 연고가 없는 곳에 갔더니 또 연고가 없으신 전혀 연관이 없는 선교사님을 또 보내주셔서 협력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 초서를 이제 읽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개척의 길은 쉽지 않지만 이 5살 이 아이에게 찾아오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시고 계심을 저는 믿고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 교회 이름이 여러분 좀 생소한 이름을 가진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비철치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비철치인데 이 비철치는 불당동의 여러분 비예요. 불당동 할 때 앞자리의 이니셜이 이제 B입니다. 영어로. 그리고 바이블 할 때 앞자리가 B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프티스트 할 때 앞자리가 B예요. 사실은 불당 성서 침례 교회인데 그것을 함축해서 이렇게 비철치로 여러분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소하시면서도 왜 어떻게 저런 이름이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딱 들으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비교회라고 하면 조금 어렵고요. 영어로 여러분 비철치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고 그 안에 요즘 젊은 분들은 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제 이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서기까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항상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용납을 해 주셨어요. 저를 항상 용납해 주시고 그렇게 그런 사랑으로 돌봐주신 우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이 사랑의 씨앗이 천안 땅에도 귀한 열매로 그렇게 맺혀질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본문 말씀은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자리에 다 일어나셨죠? 예,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교한 사건에 대한 여러분 기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한 사건이에요. 7절 말씀을 여러분 보게 되면요, 말씀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면 사랑을 받고 있는 이들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고 아는 자라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우리에게 없음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여러분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여러분 속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우리 요한이 요한복음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온 세상을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받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세상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없고 하나님만 있는 그래서 받은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 그 사랑을 통해 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대답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빛을 어떻게 만드셨죠? 빛을 양자학이 들어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행당동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네,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것 또 무엇이 있습니까? 빛도 만드셨고 말씀으로 사람도 만드셨고 또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이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2절.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네.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의 여러분 주인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선교를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여러분 역사를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을 보내신 분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시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여러분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 만들어 놓은 모든 것 안에 사는 세상은 누구를 통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은 알지만 사랑하는 자들은 알지만 세상은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지. 우리의 육신을 살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육신을 살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영, 이 영 또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우선은 전도서 우리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빵을 무드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을 뭐 보상을 바라지 않는 구제, 그리고 또 헌신으로 이렇게 풀이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여러분 봅니다. 선교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모를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마치 물 위에 계속해서 빵을 던지듯이 빵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던지듯이 우리 인생에 당신의 사랑과 복음을 던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의 가장 놀라운 신비는 그래서 여러분 대상이 있어요. 대상 아시죠? 우리 한 분 한 분의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격 있는 사람, 또 잘난 사람, 그리고 또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소망도 없고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시작되었다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제시하셨다고요?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당당하게 제시할 만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목하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교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죽음에까지 내주셨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사랑 안 했지, 나는 사랑했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화해 헌물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아셨기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해 자신을 계속해서 선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있어요. 그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받은 후에도 여전히 여러분 연약하다라는 점. 우리는 때로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무리인가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교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고백으로 모인 무리가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선교는 그래서 물질도
헌신도 전심이 아닌 선교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 자체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래서 언제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선교이신 분이세요. 사랑으로 선교합니다. 그 어떤 걸로도 여러분 선교하자. 선교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 위에 생명의 빵을 던지듯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던지셨어요. 계속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졌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입은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던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만찬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주의 만찬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만찬 가운데 생명의 빵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뜯어서 그분을 먹고 그리고 마시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다시 생명을 얻고 거듭난 생명의 빵으로 여러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처럼 흐르는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던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장 비천한 곳으로 여러분 던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디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사역이기 전에 우리 존재, 우리의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 존재의 보고서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죽기까지 선교하셨습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선교하셨어요. 오늘 그 사랑 앞에 다시 서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 삶 가운데 숨쉬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먹고 마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면 여러분 신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감격이 여러분 그 사랑의 감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자라는 것은 사랑도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막 푸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 꽉 차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선교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입술로 아멘하고 여러분 고백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분께 영광이 되기를 원해요. 온전하게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돌리며 이런 사랑의 울타리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벗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여러분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가장 열심히십니까? 네, 누가 가장 열심히십니까? 가장 열심히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열심히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선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집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막 뺏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네. 그냥 그곳에 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 최고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잘 못했을 때, 여러분 잘했을 때, 여러분 분간 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선교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음은 끝일까요? 우리의 하나님의 선교는 영원까지 여러분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잠들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영원까지 여러분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화해 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어주시고 그 교도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를 우리가 헌금을 모으고 우리 시간을 내면서 먼 곳까지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저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율법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닌 자꾸만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참 너무나도 모자라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여러분 몰려옵니까? 부담이 몰려오는 거예요. 때로는 근데 열심히 식으면 선교도 멈춘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랑, 이 선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고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주셔서 생명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최초의 여러분 선교사일 뿐만이 아니라 그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처음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처음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선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저희는 나와 있습니다. 선교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선교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선교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여러분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부담이 옵니까? 아니죠. 그것은 내가 무엇을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이 멈추지 않는 사랑 안에 여러분 푹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내보내 주시니까. 사랑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넘쳐 흐르게 되고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 대상이고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이후에도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분의 영원한 사랑 안에 속해 있다는 이 믿음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원동력이. 여러분 사랑이 원동력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꽉 차 있는 것이 여러분 원동력이에요. 내가 사랑의 공급을 받고 있음을 확신할 때 비로소 내 삶도 누군가를 향해 던져지는 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기에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향해 찾아가게 되는 거죠.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거의 첫 번째가 사실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느냐. 한 명 한 명 다 물어봤습니다. 다 동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래서 그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2배, 3배로 더하게 되시. 혼자만의 비밀이에요. 네, 기쁜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그 기쁨 가운데 머물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기에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향해 여러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밀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두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뵙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항상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라는 그 사실 가운데 여러분 삶이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이 선교 주일에 오늘 하루가 여러분 평안 가운데 계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쓰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실 때